저는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추교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는 35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5분에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사정이 생겨서 본의 아니게 조금 더 시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이 사역해온 이렇게 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대전 예배당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좀 한계를 깨닫고 이제 20년 말이죠. 20년 말까지 이제 전임 사역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협동 사역으로 이렇게 좀 돌렸습니다. 협동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제가 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사역 자리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하고 또 인원도 별로 없어서 찬양팀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 켜놓고 아이들 찬양하고 또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특히나 이제 여기 서울에서 예배 드린 것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팀 풀 찬양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데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우리 특히 이제 예전부터 찬양 인도를 해오시던 이 영감과 또 영역은 정말 언제 들어도 언제 함께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가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준비가 돼 있네요. 바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또 로뎀나무 성교회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하는 지점,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 또 제가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제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약간 마음에 뭐랄까요, 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제 사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한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섬겼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일학교 섬길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전도사는 보니까 다 좋은데 뭐 성품도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 같은데 열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열정이 없나? 정말 이 목사님의 평가가 맞나?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열정이 없는 것 같다. 뭔가 막 나를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뭔가 나를 막 몰두하게 하는 것, 몰입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대전 예배당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시베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하고 하면서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늦게 항상 이렇게 뭔가 막 발동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고 주일학교 사역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낯선 환경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좀 제 마음에도 무엇이 나를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몰입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못 찾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몰입하게 하는 게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한 두 달쯤 전인가요? 우연찮게 봤던 유튜브에 어떤 클립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연설한 내용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이제 몇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스탠포드 졸업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고 어떤 삶,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우직하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 무엇에 자기 인생을 몰입하며 살아갈지 이야기하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열정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우직하게 나아간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췌장암 중에서 좀 굉장히 그래서 정말 고치기 힘든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치료됐다 이제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너무 일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일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치료에 몰입했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살아났을 수도 있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리석게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좀 더 이 땅에 남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병을 치료하는 거에 몰두하기보다 자기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그 암이 도지고 재발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사람이 뭐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판단은 그건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몰입하고 몰두해야 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면서 좀 걱정됐던 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 저기 로뎀나무 선교회 다 이제 40대, 50대인데 무슨 꿈 얘기를 하십니까? 꿈 얘기는 10대나, 그죠? 초등학교나 혹은 뭐 저기 하면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에게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그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야, 너 꿈이 뭐야? 이러면 그런 질문이 폭력이래요. 꿈을 가지라고 강요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꿈을 가져야 되나? 이런 강박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척들이나 친지들, 또 이렇게 뭐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이 땅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최소한 자기를 가슴 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대, 50대가 늦은 건 아니에요.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대입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50대인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제 100세 시대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겨우 인생의 절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갖는 것,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거에 몰두하는 것, 그게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많이 계신데, 자매님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꿈을 갖는 게 더 힘들죠, 사실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기 꿈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유, 꿈은 무슨 꿈 이러면서 지나가면 사실 10년 후딱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요. 야,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 나 꿈도 원대하고 거창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다시 꿈꾸지? 언제 내가 다시 하지? 언제 내가 다시 몰두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1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10대 이하나 또 20대 초반은 꿈이 있어도 사실 그걸 실행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없는 나이입니다. 오히려 더 현실이 더 바쁘고 현실에 치이고 그럴 일이 더 많고 또 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잖아요. 내가 꿈을 꾼다 한들 뭐 요즘이야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을 위해서 막 배우고 몰두하고 그럴 시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지고 물질도 어느 정도 나에게 투자할 물질도 있고 이렇다면 이제 점점 40대 50대는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조건들이 오히려 10대나 20대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은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명한 일이라고 하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서의 개역 개정에는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꾸는 자, 정말 거룩한 꿈을 꾸는 자는 항상 그 거룩한 꿈에 대해서 몰두하고 도모하고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이제 직장 다니시고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쉬고 싶죠. 남들 가는 뭐 여행도 가고 싶고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멋진 풍경에 앉아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그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한 달이 되고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좋아, 한 달 동안 쉬면.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해서 몰두해서 할 때, 비록 쉼은 없을지 몰라도 그 몰두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삶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창한 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큰 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것들 생각하면 막 미소 지어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그게 미소 지어지는 것, 그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거창한 꿈보다 우리가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소소한 행복이 있고 그다음에 끝이나 어떤 성과나 목표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꿈이 한 가지 있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양재동에서 서점을 해요. 서점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온라인은 굉장히 매출이 큰데 이제 그 서점, 오프라인 서점은 매출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거기가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이잖아요. 양재동이다 보니까 소위 그 공부시키는, 자녀들을 공부시키려는 열정이 가득한 어머니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와가지고요, 특히 시험 같은 때, 학기 초나 시험 때가 다가오면 진짜 부모님들이 그 문제집들을요 요만큼씩 사가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죠. 매출이 되니까 막 이만큼씩 최소한 3-4권씩 사가고요, 과목별로 다 사면 한 10과목씩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다 사간다고 애들이 공부를 하나? 이분들이 아이들을 진짜 정말 잘 키우려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해가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서점에 직접 오는 아이들은요,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기는 한데, 물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풀려고 이렇게 문제집을 사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집을 보니까 막 두께가 이렇더라고요. 한 권이 수학 하나가 수학상, 수학하, 뭐 미적분 뭐 이런 두께가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권씩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친구들은 엄마가 사오라고 하니까, 풀라고 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은 학원에서 학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두꺼운 문제집들을 막 네다섯 권씩 그렇게 사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학교에서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저 친구들이 정말 여기에 혹시 매몰돼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그냥 문제 푸는 기계로, 그냥 문제만 푸는 사람으로 매몰돼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 그 사업에 있어서 꿈은요, 거기다가 이렇게 동네 뭐 어머님들 독서 모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정말 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전인격적으로 키우는 방법들을 책을 매개로 해서 같이 좀 나누는 겁니다. 꼭 이제 그 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 동네에 사는 이제 그 또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직장인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해가지고 책을 매개로 성경 공부도 같이 해서 그 서점이 그냥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들을 보는 게 사업적인 면에서는 제 꿈입니다. 그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다 7년이나 버텼잖아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사실 버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제 꿈은 뭐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 본질을 되찾는 거. 그래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그게 교회를 향한 그런 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부흥이면 다시 또 옛날처럼 막 100명, 200명, 500명 수련회 가면 1000명 전 교회적으로 막 몇천 명 모여서 하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다 뜨거워지는 것이, 그게 부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뜨거움이 살아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CBA도 그렇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다 수련회 가면 막 몇천 명씩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그 시절을 겪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도 혹시 그 신화에 잡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옛날에 그렇게 막 수백 명씩 모여서 수련회하고 이게 뜨거운 교회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어쩌면 더 적은 인원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격려하며 정말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막 뜨겁게 넘치며 서로 막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들이 넘쳐나고, 그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뭐 한숨만 많이 나오죠. 뭐 이제 제가 이제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가거든요. 토요일마다 내려가서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점심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한 게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거, 그게 그리운 게 아니라,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과연 우리 교회가, 대전 예배당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 성락교회가 과연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진짜 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대안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더군다나 또 우리 환경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십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몇 년을 지켜오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또 워낙 교회들이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좀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또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 되십니까? 저는 교회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에 맞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대안이고 참 대안이다, 내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대안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설명해 줄 말이 없고 체험, 간증해 줄 말이 없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그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꿈꾸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자기들끼리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만 모아서 즐겁게 생활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일을 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있나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이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2000년보다 더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그냥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이 문화를 따라야 돼, 우리 율법에서 가르친 걸 그대로 따라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해석해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종국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신 거예요.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물질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거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지배적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말로는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게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가치관,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것을 전파하신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삶이 있다. 영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들을 전파해 나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쳤다고 하면 그 병 고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에는 좀 이렇게 그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병든 것을 고치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로 가면 다 고쳐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행해주셨지 하고 보니까요,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또 복잡해지면서요, 또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뭐 어떤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단체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참된 지도자가 좀 부재해서 그런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측면이 뭐냐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고 그랬어요. 뭐 구약 성경에도 여러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많은 백성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왜 부재하냐?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에스겔서 37장 24절을 말씀을 보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목표를 따라가야 할지 모를 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그 유리하는 양떼들을 정말 돌보는 목자, 유리하는 양떼들을 정말 잘 케어할 목자, 그 목자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그 눈먼 자들을 눈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랬습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살리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유명한 그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쉬는데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책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은 정말 미안해서 하나님 못 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오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죄 속에서 살았어. 내가 참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 같아. 그럼에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망하면서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고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지친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심령을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이 긍휼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이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이 긍휼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이제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했으면 이제 그 긍휼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정말 그 긍휼이 이 로뎀나무 선교회 안에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곱깝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불쌍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이 꿈이 이 로뎀나무 선교에서부터 먼저 정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 소유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이 모임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 나갈 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는, 다른 사람들이 찾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회사를 세운 지 이제 4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매일 8시에 출근했어요. 매일 8시에 출근하고 주 6일 일했습니다.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 10시, 11시 되어야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퇴근 시간이요. 새벽 1시였어요. 평균이 그랬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퇴근한 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찍 퇴근할 때 한 10시, 11시에 이렇게 퇴근을 했어요. 그럼에도 재밌었습니다. 내 회사를 세워나간다는 것, 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지금 환경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힘들어도 토요일날 내려가서 정말 하루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주일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좀 정말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도 합니다. 저는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록 초라합니다. 비록 힘든 일 투성입니다.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희망 보이지 않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 아직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고 이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정말 함께하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